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의 제목은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저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신과 무속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기도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성경을 빗대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벽면에 붙어 있기를 응답받을 기도 제목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큰 의구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니,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아니하실지를 어떻게 알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 제목을 적을 수가 있을까? 그때까지의 저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제가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땡큐고 혹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고 응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라는 이것은 좀 교만해까지도 보이더라고요. 무슨 저런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기도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실 때에 이것은 그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반드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올바른 뜻을,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16장 19절은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를 하라. 그런데 만약에 내 형제가 그 권고함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 17절에 만일 그들이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의 확증하는 말까지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가서 말하라. 교회에 가서. 그런데 만약에 그 범죄한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했던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종교적인 기도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든,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도록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지만, 이제 점점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점점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놓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점점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세상에 자랑하는 것과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들 가운데에, 뭔가 크고 강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말과 병거들의 숫자를 세지 말며 그 군사의 수를 세지 말지라. 왜 그렇습니까? 언제 왕이 그 말과 병거의 숫자를 세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가 강하여지고 힘에 있어서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응답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제 그 마음이 부하여지고 교만하여지면 이제 무엇으로 자신의 왕됨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그 말과 병거의 수를 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괴계 가운데 빠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마귀의 올무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와 응답을 베푸셨던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의 끝사랑은 그 은혜가 날로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낮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부요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아니라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라, 너희가 헐벗고 굶주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그 뒤에 에베소 1장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냐 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더욱더 영적인 눈을 밝히 뜨시고, 오늘 이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만물이 이제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실 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지금 이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충만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바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계시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놀랄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창세기 5장에 가면 이제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보내주시고 그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을 보면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육신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후손 가운데에 노아가 나오는,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교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제가 바르게 이해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바로 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언약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이 뭔데요? 유대인이 아닌 자가 이방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땅의 삶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의 기도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사모나 아이들이요, 저를 향해서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아빠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까? 아니, 사모가, 또 우리 아이들이, 아니, 내가 우리 아빠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더 고상하고 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아빠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같을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좀 가끔 그럴 때가 있고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있고 없는 것으로 사람을 나누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남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제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딱 이 기도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번 달에 제 생일이 있다고 저희 가족들이 얘기해줘서 알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고 살아가고 신경 안 쓰니까. 그런데 이번 달에 와서 아주 케이크만 벌써 몇 번째 먹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케이크 먹었을 때 왜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몰래 혼자서 드시나 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 도대체 그래서 저희 가족이, 아니 도대체 생일이 무슨 몇 번째야? 무슨 케이크 하나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그 언약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작정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기쁘신 뜻은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언약 백성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 언약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 속에서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동역자로 택하여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 그 언약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라.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 그의 제자들에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이때 이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8절에 봤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와 이런 환난을 당해서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하여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며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늦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으면 꼭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신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가 어떤 세상에 성공을 거두고 대단한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언약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